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불러 너희에게 내가 네게 대하여 주는 말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청지기의 직분을 되찾으시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내가 내게 100만원이다. 이제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알자.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묵시하는 성자가 이를 시리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진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의한 자는 큰 것에도 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기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돈에 대한 말씀이 3,000군데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기록될 정도로 우리 신앙과 삶에서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4번 중에 3번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오는데 9절, 11절, 13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나오는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재물은 충성되어야 한다. 이 말은 재물을 잘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나오는 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과 대조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 13절에 사용되는 이 섬긴다, 이거는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다룹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잖아요. 너희가 원래 종되었던 사람이다. 죄의 종되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이거 말할 때 죄의 종이 되었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야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존재가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책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연필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어떤 원리가 있냐면 사단이 이 중립적인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가치를 이용해서 사람들 마음에 신앙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가 될까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재물이라고도 해석되지만 맘몬신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하고도 결혼하지도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따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고 다 내쫓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의 신이 아니었어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신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 신들의 특징이 부유함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른데 다 부유함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에도 신이 있어요. 애굽의 신 중에서 소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피스, 하토르, 무네비스, 이 이름이 다 다양한데 이 신이 이름이 다양하지만 특징이 똑같아요. 똑같이 풍요와 다산 그리고 부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입니까? 자세히 보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바램입니다. 인간의 바램을 하나의 대상을 지어놓고 그 대상에다 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뭐였죠?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을 금송아지 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왕이면 풍요를 짓는 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삼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왕정시대에 또 일어나요. 우리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2개나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리고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세웁니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 풍요의 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너도 좋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풍요를 기원하고 풍요를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뭐가 좋은가요?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들과 우리들을 위한 신인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 그때도 광야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래? 철저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일어나냐면 BC 15세기입니다. BC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말하는 거죠. BC 15세기.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거는 BC 10세기예요. 그럼 두 강년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50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세기가 100년이니까. 이 500년이란 공백이 있지만 똑같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송아지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가 울려옵니다. 이것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몬이에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줘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집사님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서 가장 이 필요한 이 재물에 대해서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는 없어요. 10년, 20년은 신앙생활 해도요. 이 재물에 관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물에 관해서 제대로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매일 쳇바퀴를 도는 그 자리에서 쳇바퀴를 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이고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 본문이 조금 힘든데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자에게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재정 관리하는 집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 부자의 돈을 계속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돈인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해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청지기가 이 주인이 마음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그렇게 해고를 시키려고 하니까 청지기가 행동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빚을 막 삭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반응이 너무 웃겨요. 이 사실을 알고 청지기 보고 참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비유예요. 배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당시 문헌을 좀 봐야 되는데 문헌을 보면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곡식은 몇 프로냐면 25%. 근데 기름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무슨 기름을 썼나요?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썼잖아요. 감람유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예요. 그냥 기름이 금방 변질되기 때문에 이자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을 빌렸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00을 돌려줘야 되는 게 기름은 이 감람유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으로 상처를 치유도 하고 이 기름으로 돈으로도 삼고 그런 거예요. 오래되면 기름이 변하니까 기름이 제일 높은 이자를 측정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제3금융 있잖아요. 거기 이자를 최고 높은 법정 이자를 찾아봤어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빌려보셨나? 24%예요. 24%. 그럼 24%보다 더 이자가 높게 나오니까 이게 높은 이자예요? 낮은 이자예요? 엄청나게 높은 이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공동체죠. 공동체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어. 근데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절대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괴롭히지 마. 가난한 자가 울부짖으면 너 가만히 안 둔다. 이자 받지 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이자를 말하는 히브리어 네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로는 이자인데 동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동사로는 뭔지 아세요? 정말 다른 단어예요. 뱀과 독사가 물자고 할 때 이 물자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자가요 가난한 사람을 물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가진 자에게 50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밀, 곡식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쓰게 합니다. 지금 청지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원금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기름의 이자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의 원금과 50의 이자를 합치면 100말이잖아요. 그리고 밀이 80석을 빚졌다고 하면 그 이자 25%가 얼마입니까? 20석이잖아요. 그럼 80 플러스 20은 100석인 거예요. 우리 보통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미리 빌릴 때 내가 50만 원을 빌렸더라도 100만 원을 차용증서에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차용증서에는 100만 원을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데리고 와서 계속 그 이자를 빼주는 거예요. 그 이자를 빼면 주인에게는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주인을 너무 잘한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청지기가 그렇게 자기 자산을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고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의 성품을. 그래서 잘 알고 있어서 이자를 삭감하고 차용증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해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8절에 쓰인 단어가 어울립니까? 옳지 않다, 청지기가. 그런데 지혜롭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그 말을 예수님께서 9절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이자일 수도 있는데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재물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일단 재물을 불의의 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그들이 영주할 처소. 영주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거주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중에 거주할 처소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거주하는 데가 어딘가요? 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데가 어딘가요? 100일동 902호인가요? 영원히 거주할 데가 어딥니까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너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생명을 위한 곳에 쓰라는 거예요. 생명. 이 예수님 비유 중에서 가장 나대한 비유가 이 비유인데 현대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일 요란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럴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수가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11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12절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물질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자매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 아픔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 어렵지?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런데 이자는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빌려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소개시켜줄게. 좋은 데인지 안 좋은 데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으로 관계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걸 금지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아픔을 이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물질관은 뭐냐면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어요. 자, 이거는 주인이 누군가요? 제 거예요. 제 거죠. 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의 주인도 제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만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도 주인이 있고 사람도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 물질관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을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나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이 생명을 살리는 데 계속 있다면 물질을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네 물질을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귀중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아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유에 집착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명을 위해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돈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청지기가 원래 돈을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맞춰보세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낭비예요. 낭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청지기가 돈을 쓰는 방법은 낭비였어요. 자, 이 낭비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의 15장 앞장에 가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낭비해요. 이 낭비라는 단어가 뜻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흩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아닙니다. 흩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낭비는 주인이 없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고 주인이 있으나 주인을 인지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로드십이 없으면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돈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시간, 물질, 우리 안에 건강, 관계, 에너지 모두가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저는 밤낮을 안 가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데요. 제가 돈 쓸 시간도 없이 살아요. 저는 낭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흩어집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구약의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다 헛되대요. 다 헛되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안 누려본 것이 없고 안 경험해본 것이 없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다 헛되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은 헛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모든 즐거움, 향락, 부유, 집,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어요. 12장에 명언을 적어놨어요. 우리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구약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구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1절, 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주인의 눈치만 보고 스트레스 받고 돈 한 푼 못 쓰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동시에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은사랑 영준이가 학교에서 국토순례를 가요. 4박 5일 동안인가? 가는데 은서가 국토순례를 간다고 리스트를 쫙 적어서 사달라고 종이를 쫙 내미는 거예요. 작년에 아무것도 안 사줘서 은서가 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준이는 리스트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은서는 꼼꼼하게 2주 동안 생각해서 그걸 저보고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같이 가자. 그리고 데려고 가서 사줬어요. 은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서가 좋아하니까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저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은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적어놓은 게. 제가 사줬겠어요? 다 탁 잘라버렸죠. 왜 잘랐을까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은서를 위해서 잘랐어요. 너무 과하게 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용돈을 부모님께 받아서 쓰잖아요. 즐겁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맨날 편의점 가서 먹고 맛있게 사 먹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돈을 쓸 때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나요? 너무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그 돈을 쓰는 것이. 그런데 돈을 합당하지 못하는 곳에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제지가 들어가는 거죠. 용돈을 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낭비는 결국 궁핍을 불러왔고 이 청지기의 낭비는 해고를 불러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가 속에서 들릴 거예요. 너 너무 과하다, 너 너무 잘했다, 괜찮아, 이런 말들을 내 안에서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지기가 얼마나 영특한지 회고될 것을 알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하는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 하는 거예요. 청지기한테는 회고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원금은 줘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스라는 구약의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그 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둔 자가 할 수 있는 민첩한 행동이다. 여러분 이 민첩한 행동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동력이 뭐예요? 종말을 알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청지기가 이렇게 이자를 삭감해 줬는데 이 한 일이 점점점 커져요. 얼마나 커지냐면 현재의 상황에서 내세까지 확장이 되고 청지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사람들이 청지기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현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세요? 나비 효과? 아시죠?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가 기상을 연구하다가 이 나비 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마존강 밀림 지역에 어떤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가 하나의 꽃가루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꽃가루가 마침 원숭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이 예시가 그래요. 등에 떨어졌는데 등에 떨어지니까 간지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야자나무에다가 등을 비볐어요. 근데 야자나무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근데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돌멩이 하나를 탁 친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 하나가 굴러가다가 큰 바위를 탁 쳤어요.
웃기지 않나? 읽어보면서 웃기더라고요. 큰 바위를 탁 쳤는데 큰 바위가 굴러가다가 샘 구멍이죠. 샘 물이 솟아나는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물은 계속 솟아나는데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이 물이 계속 쌓여서 용암 분화구까지 올라갔대요. 산축도 분화구까지 올라가서 그 용암 분화구에 가스가 나가야 되는데 물이 막혀서 가스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못 나가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처음은 뭐로 시작했어요? 나비가 날갯짓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화산이 폭발하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이 기후변화가 미국 뉴욕의 상공에 영향을 미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미국 1000만 명이 그 날씨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로렌츠 박사가 발명이 아니고 명명한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비 효과 우리 많이 쓰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우리 삶에서 영적인 부분에도 이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청지기가 했던 작은 일이 영원한 곳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나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비 효과를 기대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소망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파트 전도지랑 주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뿌리는 걸 하는데 뭐 전도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그냥 뿌리는 단계예요. 저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거의 1000부 정도를 뿌렸어요. 뿌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 가정에 덮는 거죠. 근데 이 뿌리는 일이 믿음이 없다면 너무 무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뿌릴 때 뭘 기대하냐면 영적인 나비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뿌릴 때 문을 열자마자 이 사람이 그걸 줍는다. 줍자마자 우연하게 우리 교회 이름을 외운다. 우연하게 걷다가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눈을 떠보니 남설비전 넘치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죠. 이런 나비 효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쓰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절에 보니까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근데 또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 나의 성품과 나의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작은 것과 남의 것과 대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큰 것이 1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작은 것에 대조가 되는 것이 뭘까요? 참된 것이죠. 참된 것. 그리고 12절에는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주는 것,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2절 보세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이건 재물이겠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큰 것과 참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은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에 참된 것이 나오고 12절에 큰 것이 나오고 12절에 너희의 것이 나오고 10절에 큰 것이 나오죠. 이 재물과 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돈은 아주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 이 작은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것, 그리고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큰 것이 뭐냐? 참된 것이 뭐냐?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작은 것은 1억, 큰 것은 10억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냐면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집이 엄청난 부자.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똑똑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려운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맞추시면 누구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참된 것이 뭐고 가장 큰 것이 뭐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고 모든 것이 뭔지를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약속은 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가. 내가 너네가 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다 진멸해버릴게. 가.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는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랬죠. 왜 안 가십니까? 너희가 너무 목이 곧아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진노해서 너희를 그 자리에서 죽일지도 몰라. 나는 안 가겠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금송아지를 섬긴 모든 사람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서 몇천 명을 죽이냐면 3천 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가나안에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주겠다는 거예요. 진멸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 다 떼어내. 다 떼어내라. 지금은 장신구를 찰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죽었거든요. 눈앞에서 3천 명이 죽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구합니다.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급이 달라요. 그 중에서 눈에 탁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세는 회막에서 주님 만나고 자기 장소에 들어와서 자는데 회막을 끝까지 지켜요. 여러분 모세와 마음이 하나 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어요. 가나안을 구하는 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 다 알아. 너네 내면에 금송아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 나는 알거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 나는 알거든.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했던 거예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로 하시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뭐를 바랬어요? 가나안을 바랬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큰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아세요? 금송아지예요. 다 금송아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만몬의 신을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신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있죠. 18장은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2절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위에 주제는 그들을 말미암아 왕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신고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구현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하시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영광으로 갚아주라. 그의 마음에 나는 여호와를 나누어 과거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은행하고 사사는 땅의 왕들이 그가 기록한 영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같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있는 그 뒤에 그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마지막에 만몬이 무너집니다. 18장은요 경제의 단어가 다 나와요. 여러분 만몬신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음란과 범죄와 불법입니다.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영화롭게 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8장의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값진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상아, 각종 향목,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그릇, 계피, 향료, 유향, 포도주,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합니다. 여러분 장기 매매 요즘 하고 있죠. 불법이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매매가 뭡니까? 목숨 아니에요? 목숨 아닙니까? 장기 매매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은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이 권력을 주고 향락과 사치를 주고 교만을 줘서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 뉴스의 모든 일들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것이고 그 돈이 향락, 음란을 만들고 폭력을 만들고 불법을 만들고 모두 돈으로 할 수 있는 타락들이죠. 여러분 이미 이 세계는 돈으로 쌓았던 성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임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이 임박한 거예요. 금송아지에 우리가 연연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1997년에 무슨 사태가 일어났죠? IMF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무너질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미국에 실업이 있죠. 불황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국가 채무가 있죠.
그리스 디폴트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그 세계 뉴스를 한번 보세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성경을 읽지 않아도 뉴스에서 외치는 것. 우리나라는 안정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믿으면요 큰 코 다쳐. 계시록 18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두가 경제 얘기예요. 경제는요 무너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려서 경제가 바닥을 칠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록 읽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19장을 펴서 보세요. 19장을 펴면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경제가 다 무너지고 엄청난 사건 이후에 요한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를 찬송하는 찬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마세요. 심지어 불의한 청지기도 해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말세의 사건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냐면 당신의 전부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거를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 이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조금 이익 보고 싶어서 형제자매 간에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이자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자 받으신 거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자 취소하세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면 몰락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3,000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근데 더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4절 오늘 본문일 건데요. 중요합니다. 16장 14절 누가복음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몬 얘기를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돈을 좋아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어떡하나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설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권면을 들어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내면이 변하지 않아요. 금송아지 사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속 거짓 메시지가 올라온 게 뭐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이다. 계속 이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돈 버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받을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현재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교회, 이 들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금송아지가 작동할 때 우리 안에 계속 불만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섭섭함과 불평을 빼내셔야 돼요. 어떻게 빼냅니까? 여러분 회개죠.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나비 효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사건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왜 이렇게 내비두시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집만 이럽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내만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나비 효과를 주셨는지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 회개하시고 내 안에 금송아지가 살아서 역사해서 계속 내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를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정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화로운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딱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자, 우리 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꺼주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만몬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내가 처한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어둡지만 이 모든 우리 공동체 가족도 선물이고요. 내가 같이 밥 먹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건강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오늘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불법들과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하기 위하여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